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찬송할 수가 없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해 불안에 떨었던 저희들, 시편 기자로 통하여 여러 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듣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여 쇠파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오나 오늘도 믿음 잃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오며, 미련하고 부족하고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로 믿고 영광을 돌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문 주님의 오래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은같이 희게할 때에 온몸을 참고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널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올라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한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 듣기는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은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기는 보되 헛된 것들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 보좌를 보지 못함을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엎드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것에 엎드려 아버지 하시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외로울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고 내가 아플 때에 너와 함께 아파하였고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 내가 너를 안아주었고 함께 하였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찾아오시어 목사님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험 당일에 엉뚱한 곳에 정신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아는 문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정도는 모든 종들에게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해마다 묵은 곡식을 먹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반드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정욕을 쫓아 구한 것이 아니라면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것을 아버지 것으로 또한 감사하여 마음을 담아 드린 이 모든 예물의 정성을 아버지가 아시고 계시오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과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1부에는 성찬, 2부에는 세례와 성찬,
1시 30분부터 중고등부는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문답하시고 성례에 참여하실 분들은 토요일 29일 오후 3시까지 유년부실로 오셔서 문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6, 7 남전도회와 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자로만 송출했던 예배 영상을 유튜브 공개로 전환해서 이제부터는 유튜브 검색창에 화원성민교회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리고 옆에 버튼이 기기마다 약간씩 달라요. 누르시면 옆에 물으면 다 알아요. 그러면 예배를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전에는 버튼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건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주일 예배는 1부 예배를 송출하던 걸 이제부터는 2부 예배를 송출합니다. 신년도 교회 요람 작업에 들어가야 할 사진을 여러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새로 안 내는 분은 하나도 안 낼 거예요. 전부 옛날 사진을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해. 작년에는 안 만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수첩 만드는 것도 그래요. 개인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첩을 다 쓰시고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고 교회로 문의도 들어와요. 그럼 그건 교회를 모아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집에서 필요 없으면 찢어버리거나 불살라버리거나 쓰레기통에 찢어서 넣으세요. 그게 전부 정보잖아요. 그래서 주소는 안 넣습니다. 이름만 넣고 가족도 빼달라면 빼줄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필요해서 성도들이 주로 사진 보기 위해서 이 요람을 씁니다. 그런 말을 해서 사진을 넣는 거니까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여집사님을 최신자실에서 만났는데 한 3년 가까이 만에 마스크를 벗으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오히려 쓰면 알아보겠고, 이제 안 쓰면 벗으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그동안에 살이 통통하게 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살이 쏙 빠진 사람도 있고, 지금 눈만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제가 봐서 알면은, 그리고 가능하면 다 내주셔요. 서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임직식 은퇴 사진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3구역의 서현숙 집사님의 장녀 송정선 양 결혼식이 돌아오는 10월 29일 토요일 12시에 웨딩 뉴욕에서 거행합니다.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혼주분이 그저 가족들끼리 한다. 그래서 만나시면은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 일부의 김성학 군과 구구에게 조성래 김순희 권사님의 장녀 혜란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10월 29일 역시 같은 토요일 같은 날짜입니다. 시간은 12시 50분 M스타 웨딩 2층 모닝스타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40분입니다.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후배가 아래 만나서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쓴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면은 마치 문디같이 아주 교양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거든. 참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마스크 쓰는 거 보면 참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들도 다 힘들죠. 1시간 내 마스크 쓰고 있으려면은. 그런데 웃기는 거는 전염이 안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어르신이 한 분 몸이 불편해서 꼼짝도 안 하고 집에 계시는데 떠나드는 사람도 없고, 근데 코로나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어른이 하도 안 나오시니까 코로나가 찾아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찾아온다니까. 저한테는 안 찾아오셔. 뭐 큰 소리 치면 안 되겠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요새 이 가을에 보니까 뭐 봄, 가을, 여름 우리나라만큼 축제가 많은 데가 없어요. 지방마다 축제예요. 또 뭐 콘서트. 전봇대에 보니까요. 이 현수막 아무개 콘서트 서였길래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쟤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아니 쟤를 몰라? 모르는데요. 야, 탑6야. 탑6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알아. 그러니까 아무개는 목사님 말해서 안다. 그 애들하고 같이 하잖아. 하니까 모른대. 맨날 아침 저녁으로 같이 아침에 조회하고 저녁에 종회하고 밥 먹고 같은 사무실에서 수년을 있었는데 전혀 다른 정보를 갖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텔레비전으로 통해서 정보를 듣고 문화도 같이 공감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기 개개인의 성향,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몇 번만 클릭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으로 이 사람의 취향을 알고 그런 정보를 계속 넣어주거든요. 그럼 거기 빠지는 거예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빨갱이들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안 듣습니다. 유튜브에 클릭만 하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지금 내분이 속으로 일어나고 있어. 아니 내가 아는 가수를 네가 알고 네가 아는 가수를 내가 모르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서로 제 각기의 의식들을 다 갖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쇼크를 받을 만큼 딴 세계에 살더라고.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돌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저한테 빠졌어. 우리 집사람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없어지고 주는 정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내 속에는 길도 못 찾아. 길이 없어. 왜? 내비게이션이 끌어준 대로 따라가지 내 머리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존재가 없어. 유튜브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성향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뜨니까 이 세상의 뉴스는 그거밖에 없는 줄로 알아. 그래서 각자 분열되는 거예요. 생각이 각자 분열돼요. 요즘 연예인 중에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유명해도 내가 모르면 내한테는 무명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무명인이라도 내한테 내 마음에 내 이름이 있으면 유명인이야. 내한테는. 모든 사람에게 유명인이 아니에요. BTS 방탄소년이 걔들은요 지금 이번에 아르헨티나 골드플레이 월드 투어에 게스트로 참여하는데 국내 무대에 노는 애들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팬이 14억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방탄소년 압니까? BTS? 모르는 사람 몰라요. 같은 2022년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거고. 정동원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내가 알지 남이 아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마음속에요.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진단하고 세상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주에 생명축제라고, 뭐 축제가 없는 동네가 없어. 뭐 우리 운문사 고향에 가면은요, 또 뭐 송이 축제, 그 송이 몇 송이 나지도 않는데 전부 사과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방송에 나가면 내 친구가 또 그걸 하는데 또 듣는단 말이야 이걸. 잠깐만, 아니 성주에는 생명축제를 하는데 무슨 생명인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하는데 어떻게 유튜브를 보니까 정동호이가 온다고 이제 막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동호이 차가 싹 와서 내리니까 막 경호를 하는데 한 20명, 15명 내지 20명이 경호를 하더라고. 이야, 참 인기가 주는 힘이 세구나. 인기가 주는 힘이 세다.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거든요. 인기가 뭐요? 사람이 주는 기운입니다. 사람이 박수를 주고 사람이 주는 기운이 인기예요. 근데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은 인기가 떨어지면 비참해지죠. 인기는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기가 내 팬이 언제 돌아설지 몰라. 내 팬이 언제 마음이 이동될지도 몰라. 우리가 보기에는 가수들은 참 멋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인기 떨어지면 그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벌어놓은 돈 먹고 살아요?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런가 하면 또 연예인들이 또 댓글을 올리잖아요. 인기가 있으면 댓글을 올려가지고 그 댓글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연예인이 많잖아요. 왜? 사람들의 기운을 그 사람한테 보내주고 박수를 주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댓글을 올리는 거예요. 악플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요, 마귀가 역사 안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안 해요? 아니에요. 반드시 사탄이 댓글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받아본 사람 많이 알아. 그거 받으면요, 나 안 봐. 아예 소문은 들었어도 나는 그걸 보기가 싫어. 그냥 하수구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얼마나 퍼즐을 잘 맞추는지. 옛날에 그런 편지도 또 돌아다녔어요. 화원성교회 장로 되려고 하면 보따리 목사님한테 돈 갖다 줘야 된다는데, 그 소설도 삼류소설도 아니고 댓글이 올라오고 악성 악플이 있어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해도 사탄이 우리를 뺏어갈란다니까. 근데 인기는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면은 어떤 시기와 질투가 와 있어도 내 존재 자체는 결단코 허물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인기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건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알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적으로 우리는 유명인인지 무명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유명인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면 무명인이에요. 이 땅에서의 인기는 한 점도 안 돼요. 사람이 주는 기운 그거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받으면요, 시련이 오고 연단이 와도 답은 이기는 거예요. 같으나 같지 않아요. 같이 생겼다고 같아요? 천만에요. 사고가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죽음 다음이 달라요. 아니 천국에 갔는데 호적에 내 이름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요 호적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아.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호적이 없고 주민등록이 없으면 때려치기 버리도 개를 한 마리 시키면 난리가 나. 누구 개냐? 소속이 있거든. 근데 사람은 호적이 없으면 때려치기보다 보호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력에 이름이 없으면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지요. 상인은 이익으로 사는 거고, 학자는 지식으로 살지만은 오직 나의 의인은 뭐라고? 믿음으로 산다. 이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요 자칭 까불지 마,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야, 하도 가문을 두고 어쩌쿵 저쩌쿵 가문이 좋으면 좋은 대우를 받고 그런 시대니까 바울이 한 말이 자칭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좋은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문이 좋다는 거예요. 학문 까불지 마. 나는 당시의 최고의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신분 까불지 마.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어? 나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재판을 받아도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직접 받겠다 그랬더니 생긴 건 똑같은데 신분이 로마 신분을 갖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세상에 죄인이라고 정치범으로라고 재판받으러 가는데 배를 태우고 호송을 해고 호의를 해가지고 로마로 갔잖아요.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분토와 같이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유명인이면서 무명인으로 살았어. 왜?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 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식이다 뭐든 가장 고상한 건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세상 인문학 책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알고 나면 인문학 책이 너무 시시해. 그 인간이, 성경을 모르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문학은요,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목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시시해요. 단테의 신곡이 그 인문학이지. 전부 톨스토이 독서에 박히면 도스토옙스키 제와볼 그 인문학 기독교 고전들인데 그 다 성경 안에 있는 거거든.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인문학은 그건 사실 학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문은 하나님의, 사람의 문의가 인문이잖아요. 인문의 근원을 찾아야 그게 진짜 인문학인데 바울은 그 인문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 신이신 예수님을 만남. 그보다 더 큰
더 귀한, 더 고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그냥 앉아 계셔도요, 최고의 인문학을 알고 있는 분들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리고 바울은 자랑스럽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치기를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하여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그러면서 사도의 신분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니까 때로는 도망을 댕겨야 돼. 도망을 다녀.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설 때 그 기시에 등등하면 어디 가고,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 아니, 성령 충만이 받아서 복음 전하면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도망자가 됐어.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 거기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했어.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인물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이고 그 이름을 바꿔서 바울인데 교만과 겸손의 차이예요. 근데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가다가 변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잖아요. 회심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로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놈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고린도서 11장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광주리를 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지금 고린도서에서 다시 생각할 게 고린도서에서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은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시리아에 가면 광주리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보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구경거리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교회를 보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리고 마음에 담대한 결심이 생겼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구나. 주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인들 왜 공포감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공포감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전후를 살펴보면은 죽음의 공포감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변하여서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기 막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모하게 죽어서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젊은 바울이 죽어야 할 때는 생명도 내놓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두려워서 도망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죽어도 될 때 왜 죽느냐? 바울은 죽어야 할 때와 살아야 할 때를 알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살았고 나이 많아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젊어서 죽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목숨을 지켜야 할 때와 포기해야 하고 버려야 할 때를 알고 산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내 눈에는 면류관이 보인다. 자기의 죽음을 예견했어요. 아깝지 않게 세상에 미련과 아쉬움이 없었어. 왜? 다 누려봤으나 예수님 한 분 만나는 만큼 고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산으로 피해 다니시기도 했어. 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할 일을 마쳐야 되니까. 무모하게 죽을 수는 없어. 그러나 안 죽어도 돼.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내 때가 왔어.
스스로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자체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때로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는 담대했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를 당할 때에 짝두를 갖다 들이댄 거예요. 여러분 짝두 알아요? 짝두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옛날에요 짝두 그 소위 어물스름 닦고 이렇게 바른 거 있어요. 짝두. 그 손 잘못 넣으면 잘려요. 그 우리 형님이 어릴 때 막 전부 어른들 일하고 가고 막 장난친다고 애들하고 놀다가요 짝두에 손가락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래가 한마디가 없이 평생을 살았어요. 뭐 요새 같으면 수술을 하고 할 텐데 옛날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 살아요. 죽어나와도 없고 댕기으니까. 근데 그 짝두의 목을 들이댄 거예요. 짝두를 죽이겠다. 그럼 죽여라. 내 때가 가까웠다 나는. 그러고 짝두의 목이 잘려 순교를 했잖아요. 바울 순교교의 기념교회를 보면은요. 지금 왼쪽 그림은 그 기념교회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은 저런 그 조각 형태. 지금 여러분 멀리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바울의 목이 잘린 모습입니다. 그걸 그대로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저기 짝두의 목이 잘리는 순간에 목이 세 번을 띈 거라. 거기에 물이 솟아나. 지금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를 누가 지웁니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작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막 학적으로 학적적 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야. 등줄기에 땀이 唰.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어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이전에 죽이려 따라다니고 도망을 다녔지만은 도망간 것뿐이지 두려워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 게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옛날에 고린도, 옛날에 그쪽 그리스 그쪽 동네 다 철학이 한국 영성했잖아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왜냐하면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예? 나는 이제 그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그건 안 하겠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학적적 막 그러면 전도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럴 때 심히 두려워했다. 내가 말은 안 했어 그때 내가 심히 두려워했다. 목사가 강단에 서면 심히 두려워요. 어떤 사람이 두려우냐? 조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그맨이 진짜 막 웃긴다고 막 웃겼는데 아무도 안 웃어봐.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를 거야. 가수가 올라가서 노래를 막 불렀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봐. 아무도 박수도 안 하고 앵콜도 안 해봐. 그 무대에 못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트라우마 때문에. 무대가 무서운 거예요. 무대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두려운 거는 열심히 말씀 전하는데 열심히 주무시는 분들, 예? 우리 부목사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3층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분들이요 나를 두렵게 해요. 내 등에는 등줄기에 땀이 쭉 흐릅니다. 예배 마치고 와이셔츠를 하나씩 갈아입어야 돼요. 제일 두려운 게 왜?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으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휘하고 할렐루야 사냐 할렐루야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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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멘 해야지.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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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끊는데 선들렁하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 예? 목사는 성도가 조는 것이 두려워. 바울이 전도할 때에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두려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내가 전도를 해도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믿는 자가 과연 생길까? 아니, 식당 개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과연 손님이 올까 안 올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우리 저 유천교 옆에 가면 동백오리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데 참 맛이 있어요. 앞으로 그거 한번 가보세요. 그 가다가 여기서 넘어가면 그 왼쪽으로 가면 그 동백오리라고 있다니까. 그 동백오리 갔는데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아이고 그 맛이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사장님 등줄기에 땀이 슈르 안 흐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두렵습니까?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 바울이 다메섹을 죽이러 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이 어두워져 아나니아라 통하여 안수받고 눈을 뜨고는 세상에 제일 두려운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칼을 들고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경외해야 할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경건한 두려움. 사람은요, 두려워할 자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만용을 안 부립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두려워해야 할 자를 모르고 두려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만 분별할 줄 알아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바울은 내 정체를 어디서 찾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정체를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찾았더니 나는 과연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늘 내가 말하다니 고물상에 갖다 놓으면 이거는요, 이건 뭐 도대체 어디 쓰겠어요 이거. 밝기 들고 차일 거야.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귀한 거야 이게. 그냥 황금종이야 이게. 자기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야. 이 지식은 고상함은 말로 표현을 못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나 좀 발견해 주세요. 그러고 예수님 앞에서 알랑알랑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알랑알랑 해야 돼요. 왜? 예수님에게 찾아져야 되잖아. 발견되어져야지. 너 예수님 나 못 찾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 보낼 그분을 두려워해라. 누가복음 12장 5절 읽어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넣는 그 권세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옥에 갈까 그 두려움.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야 뭐 천당 가지요. 천당 가는데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믿음을 잃을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두려움. 그 믿음 잃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원수도 사랑하겠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 돼요.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초대교회 속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사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호적도 없고 주민등록 이름도 없으면 이 나라 국민이 아니죠. 주구가 천당 갔는데 대목관에 갔더니 이미그레이션에서 출입국 관리소가 있거든. 거기도 여권을 떡 내밀었는데 안 돼. 가라. 아니, 내 이름 있다니까. 뭐 천국말로 막 가라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뒤에 사람들이 밀려가 있으니까 빨리 비키게. 그러니까 뭐 쫓기가 나쁜 거예요. 이건 내 말이라. 말인데 하늘나라에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국적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국적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사람이 죽은 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생명록에 이름이 없을까? 그게 두려워요. 나는 마취하는 주사 그거를 맞으려고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내일 모레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고 전신 마취를 이제 뭐 대장위 내시경 마취하잖아요. 그거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한 순간만큼이라도 내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니까. 그걸 맞고 나면은 마치 주사를 맞았는데 왜 정신이 말짱말짱하지 하는데 언제 깨보면은 수술이 끝났어. 저는 마취를 많이 해봤어요. 목 수술, 여 수술 했는데 목사님 겁 안 납니까? 그러더라고. 후배가 왜 겁이 나? 그러가 자뿌리면 영자뿌리면 자고 일하면 천당인데 예수님 재림한데 그 다시 깨뿌니까 허무한 거야. 그렇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렵냐? 두려운 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 다윗이요 제일 미운 놈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두고 저주 기도를 하는데 시편 69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놈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발 좀 지워주시고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주세요. 무서운 저주지요. 사탄은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 끌어당긴다고 끌려가면 안 돼. 우리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타와 라브 끌어당기면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승리한 자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긴 자에게 뭘 준다고요? 흰옷을 입게 해줘.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김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김의 내용이 뭐라고? 흰옷을 입고 천국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말과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었다고 장 목사 오늘 밤에 가서 안무교회를 가서 강도짓을 해라 이렇게 시키면 누가 하겠어? 그렇게 안 시켜요. 죄를 짓는 사람이 절대 죄인 줄 모르고 짓습니다. 아니 다윗이요 바세바를 범할 때 아니 신하의 아내를 어떻게 짓고 끌어다가 죄를 지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야. 나중에 선지자가 가르쳐 줄 때 우리아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이다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 탄식을 하며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짓고 살아요. 내가 사탄에게 매이면 내가 하는 말이 남을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해요. 그래서요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요.
영에 속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육에 속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사람은 말을 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장치가 있어요. 한번 걸러내는 그런 막이 있다고. 그게 양심이거든.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하게 되면 마비가 되죠.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요. 화인 맞은 사람이 돼버려요. 전혀 거짓말을 하고도 돌아서서 뽀록날 일을 안 했다 그래. 나는 이런 돈 받은 게 없고 사탕도 한 개 먹은 게 없다 하는데 이제 왜 된지 모르겠어. 저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왜? 양심이 지금 전혀 작동을 안 해. 고장난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에는 말을 걸러낼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아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를 할 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지 못할지 그것도 나도 몰라요. 근데 다만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되게 보기 싫지는 않더라고. 생긴 거는 보기 싫지는 않은 사람 여자가 옆에 앉아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지. 그거는 없고 나는 박근혜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이 카더라. 그 순간에 그 여자의 얼굴이 내한테는 악마로 보여. 이야, 세상에 사람을 옆에 두고 당신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거야. 그게 말입니까? 말이 아닌데 그 사람은 말로 해요. 그게 사명으로 생각을 해요. 왜? 이 스크린 작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막이 다 맥혀가 하수구가 맥혀버렸어. 그래 잘 됐을까? 아니 사람은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기준이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잘난 사람은 내가 만나면 반가우면은 기분이 좋으면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야. 우리 황 지사님 같이 저렇게 잘생겨도 만나가 기분 나쁘면 못생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어떤 가수가 수우천한데 얼굴도 있고 자가 누구지 낯선애인데 생긴 거는 걔안네 우리 집 사람이 자가 박근혜 탄핵할 때 촛불 집회에 무대에 나가고 노래 불렀던 애잖아. 딱 보기가 싫은 거거든. 아니 나는 내 기준이라 여러분은 누굴 좋아하고 말고는 난 상관없어요. 딱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이 없어요. 예? 여러분은 누구에게든지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잘나 보이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어.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걸러요.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남이 들으면 뭐라 할까? 말이라는 거는 뿌리가 금방 뻗쳐져 가요. 파스칼의 팡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내 없는 데서 내 말 안 하는 사람 없다. 나 황 집사님과 절대 약속 안 할 거예요. 우리 둘이만 알지. 둘이만 알고 뭘 둘이만 알아. 금방 나가잖아요. 그렇다니까 이런 사람은. 근데 자기 말한 것도 내가 안 전하나? 나도 전한다니까. 엄마 없으면요. 엄마는 벨라 가지고 말해요. 벨라 빠지가 백차다 그러고. 또 형님 없으면 엄마한테 형님 어떠고 저도 또 다 일러주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못 되고 잠언서 16장 우리 24절 읽었어요?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된다. 뼈에 양약이 피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골수가 피를 생성하잖아요. 18장 1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할 때는 별식과 별미를 먹는 것이 재미있어. 우리 김병석 집사님 장로님을 씹으면은요 오징어보다 더 맛있어요. 별미를 먹는 것 같아. 사람 하나 두고 씹는 게 별미야. 그런데 문제는 별식과 같은 데인데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네가 맛을 느끼는 만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고 분리된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지옥이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그 짐승이래. 정해져서 자들은 다 그 짐승. 어떤 NIV에 보니까 그냥 다 이렇게 나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 짐승, 정관사 더가 들어가요. 그 짐승 누구요? 마귀 사탄이지요. 적그리스도 교황이지요. 계시록 17장 8절 봐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중세기에 교황 비오 6세가 나폴레옹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혀가 붙잡혀 죽었잖아요.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어. 내가 그 교회사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면 것도 없는데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근데 마지막에도 무저갱으로 올라온다. 지금 말세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적그리스도요. 장차 나올 짐승은 환란 때 적그리스도예요. 사탄에게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무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가면 유명한 자요. 예? 여러분들 여자분들 감사하세요. 이름이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내 뭐. 교회에서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 우리 누나 또 이 방송 들으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차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개 엄마로 살지. 동네 여자들끼리 맨날 같이 놀아도 이름을 몰라 서로. 철이 엄마로만 알지 이름을 모른다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줄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참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사탄은 그 이름을 치우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 빼앗기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밀어내고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해야 할 말과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천국 시민으로 교양을 갖추고 천국 시민으로 양식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정도 아니 되어도 믿음
소망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훨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가기에 아무 정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보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정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정도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줄로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